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으로 살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왜 내 인생을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또한 아이들에게 예수님으로 살라고 너희들이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까?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지,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지, 네 인생을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으로 살아라 가르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라고 가르치질 않습니다. 다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책임성 있게 인생을 살아야지, 네 인생을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형제들하고도 싸우는 거죠. 왜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 하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와도 타협하면 안 되죠. 왜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지 아니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나를 위해서 믿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돼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소득을 얻어야 되고 예수님은 수단이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질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가? 한번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네가 네 책임져야 되고 네가 네 인생 살아야 되고 네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래야 너 인생이 잘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줄 게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얻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죽음의 길을 가게 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만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주정뱅이로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또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살다가 도저히 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이제 가족 찾아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생각이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런 드라마가 아주 좋다고 저한테 좀 보라고 이런 권면을 들어서 제가 조금씩 시간 나면 밥 먹을 때 좀 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틀어보면서 봤어요. 거기에 매일 술 마시는 구씨라는 아이가 있어요. 술을 매일 마시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하고 교제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걔한테 물었어요. 말하지 않을 때는 뭐 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응? 나는 욕해. 잘 때, 밥 먹을 때, 말할 때 빼고 욕해.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한 미움이 올라오기 때문에 욕만 하는 겁니다. 욕이 쏟아지는 것이 사실은 인간입니다. 욕으로 가득한 인생. 아주 악한 자는 그 욕을 밖으로 뱉어내는 것이고, 좀 덜 악한 사람은 욕을 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 XX, 나쁜 XX, 더러운 XX, 처먹을 XX, 별의별 욕을 속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나중에 의지할 것 없으면 그때서야 집으로 찾아오는, 그래서 와서 가족들 피해주다가 그렇게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기에 자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간과 많이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난 안 그래 이러면 좋은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나도 그렇다. 내 모습도 그렇다. 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악한 내 속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기에 마음의 고통이 따릅니다. 죄악이 너무 커서 때로는 절망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을 낙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악한 사람들을 욕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 많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또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죽어마땅한 인간인, 죽어마땅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하며 또 제정신을 차리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게 됐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었단다. 그런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에 대한 사랑을 내가 포기하지 않았단다. 우리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다시 울고 또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와 같은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나 하나도 제대로 감당 못하고 내 자식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인간을 세상에 또 보내셔서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또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희망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 되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은혜 받은 믿음의 백성에게 자꾸 미루세요. 미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구원해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나와 같은 자들도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갖게 하셨는데 또한 나 같은 그런 인간들, 수많은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 그들에게 또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또 흘려보내라고, 은혜를 자꾸 보내라고 우리를 자꾸 밀어 가십니다. 그럴 때마다 용기 있게 자신 있게 그래요,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마음들이 더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또 나갈 수 있는 마음들을 또 이렇게 주셔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려고 하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구제도 좀 해보고 또 그런 마음 올라오면 또 선교도 해보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자꾸 사랑과 은혜를 자꾸 부으세요. 안 할 수 없게. 어떤 때는 아이 더러워서 못하겠네 라는 마음을 갖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속에서 분수에 넘는 은혜와 사랑을 자꾸 주세요.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할 수 있게 또 하세요. 왜요? 은혜가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살게 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자꾸 부어주세요. 그 은혜와 평강이,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3절에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뭐 내가 담아서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선포하는 거죠.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는 이 축복을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살아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와 평강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갈수록,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자꾸 부어주시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에 젖어서 자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다 건져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몸을 다 주셨어요. 생명을 바쳐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이 사순절에 자꾸 생각하며 삽니다.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뭘 할 게 있어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워할 사람이 있어요?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인 나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예수님 받아들이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뭘 우리는 못한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뭐 할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은혜가 크니까요.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러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그래야 생명이 있다고. 왜? 그 속에서 우리는 자꾸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분이 뭐 할 게 있어요? 대단한 사람은 막 하겠죠. 그러나 그만큼 실이 많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것 같고, 뭐 자기가 능력이 대단한 것 같고, 자기가 한 것이 많은 것 같죠. 그거 얘기 많이 하실수록 그대에겐 많은 손실이 올 겁니다. 무슨 손실이 와요? 은혜가 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오지를 않아요. 왜? 내가 잘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면, 그러면 거기에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참 이상했대요. 참 이상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속히 떠난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너무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복음이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빨리 아주 속히 복음을 떠나는 것일까요? 그게 의아한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이상한 복음을 쫓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모습을 보며 바울은 그러기서 놀랐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죄의 대속을 경험했어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 이걸 우리는 받았어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고, 그런데 그런 나를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알아요.
근데 또 자격도 없는 인간을 그걸 또 하나님이 생명까지 바치시면서 자격 있는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알아요. 죄 많은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그런 나를 또 하나님은 사랑을 해주세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봐도 잘 아는데, 그런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그런데도 끝없이 사랑을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진짜 자격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보면 악한 것이 가득하고, 어떤 상황들을 보면 정죄하고 조롱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웃고 판단하고 막 이런 거 너무 많은데, 그런데도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으로 그렇게 살아요. 악한 나를 보시면서도 그래도 또 그 여전히 또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조건 없이, 뭔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또한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복음의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왜 다른 복음을 따르며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일까요? 이게 바울이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런 은혜를 알았고, 그런데 그 은혜 속에 거하여 은혜 속에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의 딴 말을 듣고 딴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세상의 가치관이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하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이 충돌할 때 세상적인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의 자리를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복음과 물질, 복음과 돈이 충돌할 때, 그럴 때 복음이 돈이나 명예나 물질에 밀려날 수가 있거든요. 말씀에 따르는 교리의 신앙이 없이 어디에서 얻어 들은 것에 가지고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7절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은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그분을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신념에 맞는 말을 듣고 그 위에 복음의 옷을 사 입는 거예요. 자신이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낫고, 그리고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또 뭣도 다른 사람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또 뭔가 더 많이 한다, 그러면 거기에 복음의 옷을 싹 입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거나 타인과 비교해서 자기가 좀 더 나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하면, 그러면 거기다가 복음의 옷을 싹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낫지 않은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요. 잘 살아서 잘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복음으로 살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러면 이 못 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들은 잘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못 사는 사람이 말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 말을 들을까요? 잘 들으시죠? 잘 들으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잘 안 들으면 다른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분별력을 가질 때. 예수님으로 사는데, 근데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으로 사는데 난 잘 됐어요. 예수님으로 사는데 난 잘 안 되는 사람이 서로 복음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서로 흥분하고 기뻐해야지 다 복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쪽에서는 잘 산다고 정죄하고 있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거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탕자의 비유가 맞지를 않죠. 물론 탕자는 탕자죠. 둘 다 탕자니까. 근데 진짜 탕자는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네? 첫째 아들이에요. 진짜 탕자는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둘째 아들로 생각하고 살거든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이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당신하고 사는 것만 해도 감격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새로워졌어요. 첫째 아들 어때요? 손가락질 알고 아버지 말 들어요? 아버지 말 안 듣거든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조금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잘 됐다고 거기에 복음을 포장하면, 그러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 돼요.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이 좀 더 나은 삶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딱 포장을 하면, 그러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상대적 우월감과 신념과 도덕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거기에 싹 포장을 하면, 그러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내 지위가 높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직분이 높아요. 그래서 직분이 낮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하면서 말을 딱 갈아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데 그 사람과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얘기하는데 이걸 듣질 않아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이나 열심당원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내가 성장해가는 사람인가를 보셔야, 그래야 내가 복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자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며 인격이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믿는데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믿어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작은 문이에요. 문.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난 산상수훈을 믿어. 산상수훈을 믿어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 안에서 살기 원하는 것이 성경이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얘기하면 전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의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누굴 배워요? 예수님을 배워요. 말씀을 통해서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지 말씀만 배워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다른 복음, 예수님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8절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세상 것에서 기쁜 게 뭐고 그거보다 복음이 더 기쁜가? 세상 것이 즐거워요? 예수님이 더 즐거운지? 돈이 많은 것에 돈이 즐거운지 아니면 복음이 즐거운지? 자꾸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것 그거보다 진짜 예수님이 더 즐거운지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식이면 뭐 어쩔 줄을 몰라. 근데 예수님이면 그렇진 않아. 그건 자식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고. 그럴 때 뭐예요? 이걸 바꿔야죠.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복음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복음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해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 진짜 복음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따르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안 돼도 또 이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이것보다 주님이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더 기쁨입니다. 저는 이것보다 주님이 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서게 되고 주의 은혜 속에 늘 거하게 되고 그러면 변질된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사는 축복된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